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까지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뜨거워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그때 누구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다니엘은 과연 그렇다라면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지켰을까?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 저만 궁금한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전혀 궁금하지 않는 건가요? 마치 보면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잖아요. 그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맞는가라는 그 의혹을 품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직접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은 누구의 마음과도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도 같은 건데, 그것을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도마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니엘은 어디가 있지? 다니엘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다니엘도 똑같은 이러한 믿음, 그 세 친구와 같은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의혹을 품을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한 의문을 갖고 아마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는 또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니엘은 그 시간적으로 어느 제국이었냐면 바벨론 제국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 6장으로 오면 오늘 이 6장은 메대 제국입니다. 메대 제국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의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이 패망하면서 유다도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다시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대는 다시 바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있죠.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 성경의 바사 제국입니다.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6장에 다니엘에 있는 모습은 바로 그 메대 제국에 다리오가 있을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그 메대의 왕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지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고관들을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개를 다시 셋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총리를 세워서, 그러면서 그 총리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120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 정책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그 다니엘도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두 총리들이나 그 어떤 그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는 자기에게 손해가 전혀 없고 많은 유익들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나머지 두 총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되어지겠다라는 것,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잘못된 점, 흠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이 자기들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다니엘에 고발할 것을, 고소할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그러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 보니까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충성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그리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조금의 뭔가 흠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거듭한 이들, 서로 모략과 모략을 거듭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는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다니엘에게 허점을 일부러 만들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마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왕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오로지 왕만을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마치 왕을 위한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법을 세우자라고, 그리고 또한 그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 왕이 한번 법령을 세우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변하게 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왕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 왕이 그 조서에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 조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지하방이 아니라 그 윗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그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꽁꽁 걸어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그 창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같으면 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과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처한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들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또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예. 다니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서 어떻게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 드디어 이 다니엘을 없애버릴 좋은 근거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달려가서 모함하면서 달려들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들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왕의 명령대로 이 다니엘을 당장 잡아다가 왕의 명령하신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마치 정말로 그 먹잇감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짐승들처럼 왕에게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왕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들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 법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 법령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 다른 어떠한 총리들과 어떠한 고관들보다도 뛰어나서 내가 그들을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고민과 전혀 무관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왕의 명령은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게 이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요청하자 결국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자기의 약속을 바꾸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나서 왕의 도장과 그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입구를 봉해버리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그들의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과 그들의 그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누구도 이 다니엘에 대한 그 조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고 또한 왕은 또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를 금하고 또한 무엇을 금하고요? 모든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마다하고 그리고 나서 밤새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굴 입구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외치자 그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사 누구의 입을 봉했다라고요? 네?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과 귀족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사자굴의 입구를 자기들이 봉한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누구를 해하지 못하도록요?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신 겁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의 의혹을 대신해서 제가 의혹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자 혹시 병든 사자 아니야? 사자에 뭔가가 있어서 병이 들어서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무슨 명령을 합니까? 다니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입을 벌려서 그들의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병든 사자입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엇하였더라고요?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함이 얼마나 큰 형통함이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 명의 왕의 시대를 통하여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나라가 세 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국이 세 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의 바벨론 시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니엘은 형통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메대 제국에서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형통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사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바사 원년 고레스 왕 때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무엇을 입었다라고요? 형통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형통함을 입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다니엘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삶은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항상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함께 일을 했던 그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 가운데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포로민이라는 거예요. 포로민. 노예 같은 존재로 끌려왔던 그러한 포로민이라는 거예요. 저 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지역에서 끌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항상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쟤는 유다의 포로, 유다의 포로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항상 다니엘은 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과 어려움들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항상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의 그 형통함은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형통함을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애굽의 이 땅 가운데에서 총리로 세워달라고 다니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자기가 포로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에도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수 앞에서, 진수성찬 앞에서 그 도전을 받을 때에도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충성되게 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릇됨이 없게 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허물이 없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그리고 꼬리표로 인한 그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충성됨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사람 앞에서도 충성되어질 수 있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도 충성됨을 다니엘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또한 이 다리오 왕도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세계의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치 다니엘과 같이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로막는 삶의 도전들이 있을 때 그 도전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에 그 사자굴의 위험에 놓여 있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자굴을 비껴갔나요? 비껴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꺼내오는, 다니엘이 다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과 그 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그 적군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 그러한 문제들이 놓여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물이 없는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적군들만을, 아말렉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구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이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이 보고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들과,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들과 싸워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과일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해서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메웠고, 그리고 그 성은 정말로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보고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무엇만 봤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면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너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가 항상 함께하는,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너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사람, 그냥 형통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앞에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직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그 충성됨을 보였던 그 다니엘의 형통함, 하나님 그 다니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여호와의 그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고 찬양 받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화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